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이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는 것 아십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은 민수기 13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1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저자가 똑같은 모세입니다. 자, 그럼 저자가 갖고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용이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당황스럽게도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기록했는데 내용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면 누가 보내라고 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것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장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사람들이 모세에게 보내자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미리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자라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했고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보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걸까요? 어느 곳이 맞는 걸까요? 민수기가 맞는 걸까요? 신명기가 맞는 걸까요? 성서학자들도 이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죠. 분명히 같은 사건이고 저자도 같다는데 틀리다 보니 어떤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되었겠죠. 근데 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뭘 보통 확인하냐면 시간 순서를 확인합니다. 두 개의 시간을 비교한 다음에 나중에 기록된 것은 더 참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역사적인 평가를 충분히 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금 당장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기록된 것이 더 맞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의 그 기록된 시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누가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나중에 기록되었을까요? 당연히 민수기 13장이 먼저 기록되었죠. 신명기는 한참 있다가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의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랍니다. 호세아가 누구죠? 여호수아를 말하죠.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예전 이름 호세아가 나온 걸로 봐서 민수기 13장 여기 본문은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초기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민수기 13장이 먼저 써졌고 신명기 1장이 나중에 써졌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모세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냐? 당연히 바뀔 수 있죠. 모세도 인간이고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실수를 잘못된 판단을 그냥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의 다른 경전하고 틀린 점인데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모세도 인간이다 보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했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쓸 때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사실 정탐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그들 대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정탐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데 왜 정탐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데요. 요즘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죠. 관광버스를 타고 가이드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하는데, 근데 패키지 여행을 가면서 나는 여기 가서 이거 할 거고 저기 가서 저거 할 거고 조사하면서 가는 분 계십니까? 가이드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서 나는 가이드 말 안 듣고 나는 빠져서 나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조사하면서 가는 사람 없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조사하고 가면요, 가이드랑 싸우게 됩니다. 여행 가서요. 가이드가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막 싸우게 되죠. 패키지 여행에서는 조사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들어야 되는 것이라요. 사실 정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탐을 보낼 게 아니라 그들이 뭘 했어야 되냐면 그 앞에서 부흥회를 차라리 하면 어땠을까. 그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그들은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정탐꾼이 보고 와야 하는 그 목록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모세가 정탐꾼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했냐면 18절, 19절, 2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그 사는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보라는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만 잔뜩 요구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 땅이 안 비옥하면 안 갈 겁니까? 거기에 있는 거민이 강하면 안 갈 거랍니까? 뭐 좋지 않으면 산성이면 안 갈 거랍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정말 갔다 와서 안 가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안 가겠대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능히 못 올라가겠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강하다 보니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평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정탐이 아니다 보니 결과가요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반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나의 능력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데 자꾸만 내가 알아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실수를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그 교회는 별로 없었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뭐 3분, 뭐 4분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더니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다.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그 동네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 가기 1년, 2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대요. 아주 크게. 그래서 건물에 그 성도님들이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다른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근데 마침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어떤 분이 성도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분 의지해서 건물을 사러 돌아다녔답니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알고 보니까 정말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샀대요. 사기당한 겁니다. 사람 의지했는데 의지했더니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큰 시험을 받아 다 나가버리시게 되었고 결국은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문을 닫고 그 목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답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대요. 너무 아쉽다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굉장히 좋은 분이셨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에게 당한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만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까?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건강 의지하잖아요? 그럼 건강 때문에 실망합니다. 자기에 있는 지식을 의지하면 그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자신의 스펙과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뭐 정탐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제 말이 어떤 것을 할 때 무조건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그런 말은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물론 우리는 알아보고 조사도 하고 계획도 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야 하는, 그냥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일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가는 일은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너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너는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명령 들으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없죠. 물론 들으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맡겨주시냐면 그냥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맡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있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만 믿고 가라고 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있잖아요. 다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는요, 하나님만 믿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 산호세로 오라고 했을 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 계획에 산호세 계획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게 산호세에 대해서 별로 조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보통 오면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감히 뭐라고 계획을 세우나.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는요, 그 부르심만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정탐 같은 것 필요 없습니다. 알아보는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계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